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인사마다 할까요? 자, 옆에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시장 가면 물건 파는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 할렐루야. 위에층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 같이 할렐루야.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죠. 특별한 것은 자세히 보면 개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한 개가 있고 어떤 것은 두 개 있고 손가락도 오른쪽은 5개가 있고 왼쪽에 5개도 있고 발가락도 10개씩 있는 것을 보면 다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개수가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귀가 2개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나름대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귀가 2개일까?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2개일까? 쓸데없는 말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좋은 말은 많이 들어라. 그래서 1개가 아니라 2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듣는 게 먼저 돼야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알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들었다면 잘 깨닫고 바른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가 내게 전해준 말의 뜻을 분명히 찾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제 이들은 애굽을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제 광야가 시작되면서 목이 타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쌓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배고파서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양식을 주어 먹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굶주림을 내게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6장 13절과 14절을 기록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광야에서 저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저들이 배고픔이 없이 풍족하게 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분명한 지침을 줬습니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너희에게 새로운 말씀, 이 지침을 줄 텐데 이 지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날마다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주셨는데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저들에게 지침,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 뜻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신비하게 광야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가지고 저들이 육체의 원기를 회복했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자 메추라기 새 떼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적적인 일의 모습이지요. 그 누구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었는데 여기 보면 메추라기가 먼저 떨어집니다. 이 메추라기는 새의 일종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이렇게 계절풍을 타고 이 메추라기, 이 새 떼들이 정확한 장소, 정확한 곳에 어떻게 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광야에 장정만 60만,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될 텐데 저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 많은 새 떼들을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줬냐 그 말입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어요. 보니까 이슬인가 봤더니 해가 나니까 그게 꾸덕꾸덕해지니까 서리같이 하얀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루를 모아가지고 저들이 먹으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찍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이슬이 내린 줄 알았는데 조금 후에는 마른 것이 되면서 작은 서리 같은 가루가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13절 14절 기록하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가루를 본 백성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여서 어떤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서로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서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붙여진 이 뭐냐? 만나입니다. 그래,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어는 좀 놀래야 돼요. 하고 놀린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라니까.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자, 이제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해봐요. 만나의 뜻 시작.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일찍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길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이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정말 과연 누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날마다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서 16장 4절에 이르가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했던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10가지 기적을 통해 저들을 꺾었습니다. 홍해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사막에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신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성경은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뭐예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광야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아침이 되니 놀랍게도 천막 주변에 하얀 가루가 내렸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저 양식을 갖다 먹는데 절대로 많이 거두가지 말라. 자기 식구 수대로 자기의 양대로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했다 말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각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에 명령했는데 뭐라 명령했느냐? 하루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식구 수대로 먹을 때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됨을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절대 욕심내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하루 양식만 너희들이 거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래 1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이란 뜻은 모두가 동일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식사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해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욕심을 냈어요. 무지무지 거뒀어요. 또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굉장히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은 왜 거뒀을까요? 내일 안 줄 줄 알고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왜 많이 거둘까요? 하나님이 내일 또 준다 그랬는데 많이 거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거두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됐느냐? 아침 되니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 또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날 또 내렸어요. 집안에 악취가 나고 썩은 사람 못 먹어서 결국 버렸는데 또 가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와서 늘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이요? 소수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소수는 믿지 못했어요. 많이 거두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공동체에 뭐가 문제? 소수가 문제입니다. 소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소수들이 많이 거뒀어요. 왜? 하나님 약속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뜨거. 아침 되니까 다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큼 거뒀더니 내일 또 생기고, 내일 먹었더니 글피 또 생기고, 글피 먹었더니 그 글피 또 생기고, 그 글피 먹었더니 그 다음에 또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 먹었더니 또 생기고.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먹었더니 또 생기고. 그래서 출애굽 16장 17절 18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을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왜? 내일 또 주시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불순종에 못 믿었어요. 많이 거두고 나니까 썩고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악취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적당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적당함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되죠?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저 맛있다고 그냥 무지무지 먹어봐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이게 적당하게 먹어야지 몸에 보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는 것도 적당하게 놀아야 돼요. 365일 놀아봐요.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잠도 적당하게 자야 돼요. 한 3일 내내 잡아요. 허리가 붙어가지고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루즈해져요. 몸무게도 적당하면 좋습니다. 저처럼 적당하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이게 너무 해서 적당하게. 권력도 여러분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죠 여러분. 끝에 종말을 여러분 다 추락하잖아요. 물줄도 여러분 오늘 내가 쓸 거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었지만 이 적당함을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 없이 주시고 나니까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데려주고 뜨거우면 그늘로 데려다주고.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 적당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몸에 여러분 온도도 적당해야 됩니다. 몸의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제일 먼저 재는 게 체온입니다. 체온. 왜? 몸의 온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게 여러분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온도가 적당해야 잠을 잘 와요. 너무 뜨거워도 잠이 안 오고 차가워도 잠이 안 와요. 이 여러분 적당한 은혜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적당한 겁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동안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당한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가끔 정치인들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인생이 덧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생무상이다. 굉장히 씁쓸한 표현을 질 때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제게 의문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50살이지요.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입니다. 최근에는 김부선 씨의 대리소송을 맡은 변호사로 많이 언론에 보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대예요. 18대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성희롱 발언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지지요. 많은 방송 활동에서 연예인 뺨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불륜설로 도도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은 이 사람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져서 징역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변호사 자격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설의 도도남 사건, 김민아 씨 남편이 소송을 한 것을 변호사가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사문서 위조로 그는 구속 수감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여러분 대학생들 40 패스하고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여러분 40대 국회의원 되고 뭐 방송할 때 왕성하고 아마 이 정도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신선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오리 악취가 나서 버려야만 됐어요.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새로운 신선한 양식을 또 가지고 오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이 뭘까요? 내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 뜻을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양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런데도 소수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막 갖다 집에 쌓아놓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남은 거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1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느니라. 남겨두지 말라 뜻은 뭐예요? 남겨두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네 삶의 유익이라고 말입니다.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남겨뒀으니 썩어서 오히려 더 악취를 풍기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 계획의 이루심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일은 자신의 계획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은행도 맡긴 돈만 책임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여서 많이 거둔 자 결과는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서 모두 버리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20절에 이르가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늘 가면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게 새로운 것. 그래서 21절에 이르가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은 전적 신뢰와 전적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행에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은행의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은 얼마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들도 비즈니스 일과 자녀들의 삶의 모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걱정이 없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했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에 또 차들이 가득 많이 찼어요. 여러분 지금 세워놓은 자동차에 현찰 1억을 놓고 왔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누가 내 차 문 열지는 않을까? 아마 지금 예배가 아니라 걱정이 말이 아닐 거예요. 아마 걱정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겨봐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기는 최고의 부도 가져보고 최고의 권력도 가져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이 쓴 지혜로운 말이 기록됐는데 잠언서 16장 3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맡긴 자는 누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한 사업가가 내가 먼 곳에 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돈이 벌 거라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네 생명 오늘 밤에 없어지면 그것이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3장 14절에 이르가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돈을 번다 할지라도 네 생명이 뭐냐? 안개 같은데, 금방 생겼다 금방 사라진 안개 같은데 왜 네가 내일에 집착하느냐? 내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름날에 하루살이 곤충과 메뚜기가 아주 여름날에 열심히 잘 놀다가 저녁에도 헤어지면서 말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안 와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살고 끝나는 거예요. 가을 전력에 메뚜기와 제비가 아주 재밌게 놀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비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정말 이 가을에 재밌게 놀았는데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그런 말 있죠. 메뚜기도 한철 있단 말 있잖아요. 더 이상 메뚜기는 원래 올 수 없지만 제비는 돌아오는 겁니다. 내일의 시간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신비한 양식,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결국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준비하지 않은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내일 믿음으로 맡기고 부족함이 없으신 은혜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일의 삶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우리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살아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삽니다. 성령이 여든 소리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산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습니까?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또 줄 것이니 너희들이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못 믿었어요. 그저 많이 쌓아놨습니다. 결국은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자들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또 믿겠습니다. 또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내 뜻과 내 계획을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계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새로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 약속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부어주신 그 큰 은혜 앞에 알 수 없는 내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내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하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영탁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만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하시고 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하나님의 영으로 영탁한 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겠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 더 큰 놀라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물어가는 이 한 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즈니스를 의탁합니다. 나의 앞길도 의탁합니다. 건강도 의탁합니다. 삶의 모든 것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